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신분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앞뒤 좌우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아이고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쑥스러우신가 봐요. 아, 정말로 귀하신 분이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도 지금 닮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예수님께서 영광된 길을 가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영광된 삶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귀한 신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영광된 신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죠? 네. 새로운 피조물.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이 피조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원래는 우리가 죽음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 새로운 피조물들한테 우리들한테 주신 가장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자, 직분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교회 직분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죠? 제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도사로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 되면 제가 목사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장님이 두 손을 들고 축하를 해주시는데, 근데 목사는 더 귀하고 전도사는 좀 덜 귀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직분들은 맡은 바 소임과 그리고 책임이 좀 다른 직제, 즉 직분에 대한 제도일 뿐 모두 다 존귀하고 그리고 참 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최고의 직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지만 우리 인간들은 화평케 하는데 소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보면 화평케 하는데 나는 소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본래적으로 화평케 하는데 재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고자 우리를 헌신을 했다 그러면 정말 어이없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고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랬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그 화평케 하는 일에 정말로 애쓰고 그리고 힘써서 헌신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 두 분을 어떻게 했느냐? 암살했습니다. 그 두 분 다 암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인간들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고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요? 우리가 전부 다 어땠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진노의 자녀.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의 신분은 예전에 뭐였었다? 본질상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의 신분이었었다. 그리고 이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게 우리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파악을 해봐야 되죠. 나는 원래 화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평하지 못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래부터 내 이익하고 관계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성이 우리한테 심어져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화목함. 자, 화목함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화목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를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뭐죠?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희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희락,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온다? 화평이 따라온다. 그만큼 화평이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화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아까 착각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화평, 진정한 화목은 어디에서 온다고? 내 희생에서 온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화목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다고 그럽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 이기적인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더 쉽게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는요, 우리를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냥 우리만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설교를 막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 나온 초신자가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대체 이해가 자기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예배 마치고 찾아가서 목사님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대단하신데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 스데반이 원래 인격이 아주 고매하고 아주 그냥 용서의 마음이 가진 늘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가 자기한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 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 용서가 없는 사람이다. 또 화목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자꾸 공격하지?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 화목하지 못하지? 이거는 나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이 전제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우리가 화목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시작을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네, 아무도 안 계시죠? 한 세 분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아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오늘 본문 18절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18절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그죠?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 이것도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죠. 그죠? 내가 인격이 또 고매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구속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랑 우리랑 화목하게 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따라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랑 지금 화목하지 못하다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이상이 없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지 아니한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화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는요,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하면 내 마음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사람에 대한 섭섭함,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 내 구역이나 내 교회나 내 이런 나랑 연관되어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섭섭함,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는 거고, 그래야 비로소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때 혹시 갈등이 있으셨던 분 계셨습니까? 혹시 속상한 일 있으셨던 분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명절이 없으셨다면 평상시에 교회에 누군가랑 자꾸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나 답답함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될 때까지 몸부림치고 끈질기게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내가 왜? 지가 해야지. 내가 왜 해? 지가 잘못했지.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고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그냥 해결이 되든 말든 마음 한켠에 그냥 밀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나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는 용납하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도대체 만나기가 싫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유야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고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정도 용서를 못 해주고 이거 정도 꼴을 못 봐주는 나를 이게 용납이 가능한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권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막 옴싹달싹 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다른 사람하고 화목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 라고 우리를 막 밀어내신다라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화목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못 깨닫고 못 느끼니까 화목하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요, 화목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저도 압니다.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죠. 값싼 복인문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생겨났습니까? 복음에, 구원에, 사랑에, 좋은 것들, 편한 것들만 취하는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랑 연합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중에 서더라도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아주 이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지 않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 외모를 보고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뭐 학벌을 본다든지 재산을 본다든지 대화하는 수준을 본다든지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죠. 그랬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을 때, 사울이었었을 때는요, 그때는 인간적으로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님을 어땠었습니까? 안 좋아했었죠.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핍박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뭐 했었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알았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땠었습니까?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때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저 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에? 저 나사렛 출신이야. 그리고 저 목수야. 배운 것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뭘로 봤다고 그랬습니까? 육적으로 봤고, 그들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금 육신을 따라서 보면은요, 내가 나한테 형성된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내 마음에 차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죠? 심지어 우리가 육신대로 지금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면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랑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기준, 교만한 기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버리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 누군가를 볼 때 각자 형성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 너무 별로야. 쟤는 말을 왜 저렇게 하고, 아우,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기준을 정해버리죠. 저 사람은 나랑 좀 사귀어도 될 사람. 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사귀면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저 나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알 때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왜요? 육신대로 알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 내 기준에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한 주 동안 한번 살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이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좋다.
저 사람하고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어쩌면 그런 기억이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넘도록, 한 6개월이 넘도록, 야, 이거 근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 내가 이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없구나.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지금 내 기준으로, 어떤 이 외적인 기준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내가 관심이 갈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지금 차고 내 눈에 괜찮아 보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많이 말했던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관점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육신을 쫓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난도질을 하는 걸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이 직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요, 내가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겠냐? 그러면서 자,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죠.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사단은 뭐 하게 합니까? 절망하게 하거든요. 그죠? 야, 너 저 사람하고 네가 도저히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시키는 거. 야, 그건 말도 안 돼. 저 인간하고 너랑 어떻게 화목하게 다시 지내? 그건 말도 안 돼. 이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하죠. 왜? 내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데 그 답을 알고 싶지가 않거든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하고 기도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우리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로를 떠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한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있다가 그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가이사랴라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이때 의도적으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잠시 머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 만나는 사람이 아마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일 것이다. 내가 영원히 이제 이 사람을 요번에 한번 보면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자기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붙잡히고 그리고 로마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똑똑한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바울도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다 있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아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 그러면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스데반 떠오르죠.
스데반 일곱 집사 세울 때 스데반하고 같이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빌립이죠. 스데반하고 빌립. 자,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때 막 모든 걸 나누고 자기 재산들을 팔고 그리고 막 함께 늘 모이는 그런 아주 사랑이 넘치는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였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나고 그랬었던 일곱 집사, 그들은 서로 생명을 나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깝고 돈독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사이의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바울한테 죽었어요. 그러면 스데반하고 빌립이 이 사람들이 합해질 수 있는 사이입니까? 이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왼수 중에 왼수예요.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죽였은 게 만약에 바울이다. 그럼 보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빌립을 만납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지금 우리 아까 말했지만 가능하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다 경험했거든요. 주여,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빌립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요, 우리의 사랑으로 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었었던 그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관용이 생기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지금 빌립도 감당하고 나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여러분들도 화목하는 직분을 받으시고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나를 만나줬어요. 빌립도 내가 바울을 만났습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서요. 우리가 그런데 맨날 그 구원만 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으라고 아까 분명히 본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거부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거절하죠. 우리는 거절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마주해서 직면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쳇바퀴 같고 우리의 삶은 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화평케 하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분쟁이 생길 때마다 꼭 원인을 누구한테 찾습니까? 상대방한테만 찾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고요, 나는 화평케 하는데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이걸 인정을 하면요, 원인을 나한테서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알량하고 얄폭한 내 기준으로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사귀면 안 돼, 그 사람은 불가능해, 저거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이 화평케 하는 직분 감당하려면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뭐하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옵소서라고 입으로 말만 하고, 내가 진정 그 통로가 되는 삶을 살려면 나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씨름하듯이 붙들고 우리도 씨름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가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 오늘 화목해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 못할 것 같고요, 하나님 하기가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 대신 그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나 대신 그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네가 가서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좀 너희가 살아내면 안 되겠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작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늘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는 아버지, 그런 뜨뜻미근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큰 정말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분명히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해서 안 되면 내가 5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5번 해서 안 되면 내가 1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될 때까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주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는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주님과 화목해하고 먼저, 그리고 나서 아버지,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아버지 내 마음속에 정말 응어리져 있는 아버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게 아버지 정말 내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게 유리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들만 취하지 않았었는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면서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본 게 언제이지 아버지, 이 시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체험과 간증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10시 30분에 구역장 권찰 수련회 있으니까 많은 참석해 주시고, 회장님과 총무님께 참석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수석교회에서 연합 성가 발표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는 전교인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각 신도회별로 준비되니까 신도회별 회장님들하고 함께 연합해서 미리 모여서 좀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친구
순교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아까 한 4시 40분 그쯤에 이중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관 예배와 그리고 모레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제가 병원 장례식장 다녀와서 발인 예배랑 입관 예배 시간 정해지는 대로 저녁에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식년이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직분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내일 내려오셔서 입관 예배랑 발인 예배는 다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8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금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못 살아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